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자기 개발서 그 책을 여러 책들을 제가 봤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자기 개발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현대 자기 개발서는 그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도 있고 안 받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일 카네기라는 분은 1950년대 그때 이제 책을 쓴 분인데, 아주 경건한 청교도 신앙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분의 책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책은 자기 개발론과 자기 개발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론이에요. 근데 둘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 관계론에서 사람과 어떻게 인간 관계를 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정을 해줬을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관계가 흩어지게 되는 거고, 또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더 그게 심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이 공동체가 흩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인 저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데일 카네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청소년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건을 저지르고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교도관에게 뭐를 요구하느냐면요, 내 기사가 신문에 났냐 안 났냐, 그거를 요구한답니다. 자기가 전기의자에 앉아서 사형당할 거는, 독극물 주사를 맞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 기사가 사람들 앞에 보여졌냐 보여지지 않았냐,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범죄자가 있는데, 쌍권총 클로울리라는 그 범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여자친구와 차 안에 있다가 경찰이 가서 검문을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총으로 쏴서 경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갔는데, 경찰들이 추적을 해갖고 그 여자친구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이제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피 묻은 그 손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게 편지를 그 경찰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죄한 경찰을 죽인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삶의 가치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막 그럴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주면, 조금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인정받을 때 힘이 있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가치를 느끼고 우울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와 의논할 수 있는 의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는 사람이, 친구들이 그걸 다 알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관계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것을 정말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누가 성도님들이 와서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지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남에게 했을 때, 그러면 힘든 일을 털어놓았던 그분은 정말 목회자에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분의 설교를 들어야 되나,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인정받을 때, 사람들에게 단체에서 인정받을 때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비밀은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고 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이거 비밀인데 거기만 알고 있어야 돼? 그 말 자체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비밀인데, 자기만 알고 있어. 그거는, 다 얘기해도 돼. 그런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믿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가장 먼저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비밀이 보장된다는 그런 보장은 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내가 인정받는 단체, 내가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안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비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비밀을 유지해 주던가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친구를 두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너무 확실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랑 의논을 할까?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인으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의미가 어떤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럼 이게 나에게 이게 중요한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후에 지금 홍보하는 겁니다. 오후 시간을 이제 홍보하는 건데, 창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과학과 그 성경, 이거를 왜 과학을 교회에서 다루려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현대 교회들에서 많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자들이 다루게 놔두시고 그냥 교회는 신학 문제만 다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주의라는 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과학주의는 뭐냐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심지어는 신학, 문학, 모든 곳에 있어서 과학이 이거를 다 컨트롤 해야 된다. 과학에 안 맞으면 이거는 다 무효가 되고 과학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의 시작이 뭐냐라는 거죠.
과학의 시작은 유물론입니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이런 겁니다. 과학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시작이 물질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물질이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독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과학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과학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떠냐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충돌이 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를 어머니의 태부터 택정하셨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박해자였을 때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그에게는 자기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한 절을 읽었는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릴 그게 아니고, 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직도 세상의 창조가 되기 전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질 때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거 직장 다녀도 되나? 이거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거 보니까 직장까지는 그냥 다니시고 거기까지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은 다니시고 그 다음에 돈은 버시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할 때도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저는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57에 돌아가셔서 지금도 아버지가 꿈에 봬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꿈에 봬요. 근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너무 막 좋아서 그 꿈을 깨기가 싫어요. 근데 이렇게 꿈에만 나타나도 너무 이제 막 충격적이잖아.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구나. 근데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났어. 내가 한국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와 계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짧은 15절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얼마나 컸나,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 지난주에 일을 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왜 전화기 들여다보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크레인이 몇 개 있냐? 크레인 하나밖에 없네. 네가 쓰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속으로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 말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러면 네가 사람 구해. 우리 나갈게.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분위기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알거든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안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사실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에게 이거 사실 아니에요. 왜 성가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휘자님 되게 놀래요. 우리 아침에 배진영 집사님한테 왜 찬양팀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세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마 예수님 말고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막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인정을 받고 안 받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납니까? 제가 여러분을 인정해드리고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인정해드리고 하면 막 힘이 나서 일을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우리 목사님 뭐 설교가 너무 좋고 또 뭐 인격이 너무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존재 가치와 정체성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극단적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도요, 또 이스라엘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어떤 그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 민족끼리 죽여버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극단적 율법주의자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몰랐을 때는 그게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그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느꼈을 그때는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뽑았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속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역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의논을 하잖아요, 그죠? 누구랑 의논을 하는데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새로운 직장을 잡아가지고 어디 가는데 저랑은 의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 멀리 저 그раф톤이라고 여기에서 차로 한 8시간 가는 거기에 전혀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아빠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의논을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논을 안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의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의논을 할 수가 없었냐면 반대하니까. 그죠? 딸이 여기서 8시간 떨어진 곳에 그 동양 사람도 안 사는 백인 지역에 간다는데 찬성할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돈 조금 받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직장도 좋은데 안전한데
왜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의논,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도덕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다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 이제 유대교 떠나서 예수님 믿을래요. 선교사가 될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그래 결정 잘했다 그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진짜 몽둥이로 그 아들을 때렸대요. 목사님이 그 아들을. 글쎄, 의대 가기로 한 아들이 선교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논은 보통 사람하고 의논하는 건 큰 도움도 안 되겠지만 물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사람과 의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혈육은 영어로 말하면 human being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any human being 어느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은 조금 더 이제 이 혈연 공동체가 또 심하다 보니까 혈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논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누구랑 의논을 많이 하십니까? 가장 의논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하고 의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제 되게 힘들어.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서 나하고 의논을 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나는 나에게 보통 오늘은 힘드니까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되게 힘든데 교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오늘은 쉬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과는 의논을 잘 안 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줄 만한 사람과 의논하고 혹은 본인과 의논을 합니다. 그럼 본인은 자기 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그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영어로는 my immediate response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던 거. 그 어느 누구랑도 컨설팅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컨설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또 한 가지는 너무 확실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 박사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꿰뚫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또 외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외경까지도 다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의논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의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후에 오시라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궁금하게 해놓고서 이제 도저히 안 들을 수가 없게. 우주의 역사가 진화론적으로 우주의 역사가 빅뱅이 몇 년 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 138억 년 전이라고 하죠. 138억 년 전. 근데 서울대 재원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물리학자시거든요. 우리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근데 재원호 교수님이 한 게 아니고 어떤 논문을 갖다가 그 논문을 발견했는데 진화론자가 쓴 논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진화론자의 논문에 이 빅뱅이 빵 됐을 때 이 우주의 온도는 지금 온도보다
3조 배가 높아요. 3조 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주의 온도가 몇 도냐면 마이너스 279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3조 배가 높으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면 그렇게 뜨거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든 게 늦게 갑니다. 모든 게 시간이 느려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1초면, 그 당시에 1초면, 그 빅뱅 당시에 1초면 지구상에서의 그 시간은 비교를 해보면 그 1초가 현재 시계로 우리가 그 시간을 재면 9만 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와 곱하기 9만 배를 하면 138억 년이 딱 나와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이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진화론자가 쓴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게 해놔야 또 이제 이따 오후에 창조가 어떤 건지를 제가 왜 우리가 이 창조론을 해야 되고 왜 신앙 문제를 다루는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제가 4번에 걸쳐서 그것을 아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다 여기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확실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구약의 모든 지식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 딱 맞는 거야.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의 나심, 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러한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랑 의논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 너무나 받은 계시가 크고 너무나 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아라비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라비아로 들어갔고 무슨 선지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어떤 게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갔던 그 굴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냥 하늘하고 사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을, 구약적 지식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로마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그 정리를 거기에 다 해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코람데오를 한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알듯이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이 다메섹 길이었습니다. 박해자로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박해지였던 다메섹은 선교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바울은 누구랑 의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나 분명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지적받는 것 참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적하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힘들어요. 며칠 동안 힘들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자기를 지적하면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논은 나랑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만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흔들릴까 봐, 누구랑 얘기하면 내가 가진 이 사명이 흔들릴까 봐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혈육도 만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만 독대하여 하나님만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과만 의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또 그 받은 계시가 너무 확실하여서 그 누구랑 의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사람과 의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거나 그러한 삶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람의 인정에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의논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